아름다운 날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좋아요. 네. CBS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의 할배 목사 임종수입니다. 오늘 또 우리 신실하고 또 열심 있는 친구들, 가족들 리셋, 다혜씨, 제이미 스톤즈 자리에 같이 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이 하세요. 네, 아주 착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주 절박한 기도의 여인을 만나봤어요. 네. 뭐 나중에 개라는 그런 표현의 말씀을 들었어도 끝까지 매달리죠. 그런 말씀드린 것이 오늘 우리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도로 채워가면서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좀 신실한 사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 매달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좀 반대쪽에 있는 사람 안 신실한 사람. 안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을 등진 사람 또 때로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 괴롭히고 배척하고 배반하고 했던 사람들을 좀 몇 주간 찾아보려고 그래요. 못된 사람들이네요. 네. 생각나요? 그런 사람 혹시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뭐 등진 사람 생각하면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이구나. 대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들 무리. 아마 뭐 적지 않아요. 우리가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적지 않아요. 자, 그러면 누구부터 만날까요? 기대하세요. 네. 이제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6절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교독해서 오늘 읽어보도록 교독. 하겠습니다. 내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 한 절 보시고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해서 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노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거기까지가 6절입니다. 자, 오늘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등진 사람? 고향 사람들. 고향 사람들. 고향 사람들. 고향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 등졌어요. 배척했어요.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베들렘? 베들레헴? 베들레헴. 베들레헴? 거긴 본적. 거긴 본적이고. 예수님께서 찾아간 곳이 베들레헴일까요? 아니요. 나사렛 아닐까요? 나사렛. 나사렛? 감자. 글쎄요. 감자. 오늘 리셋이 본적이란 말 나왔는데 약간 묘한 표현이네요.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곳은 분명히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고향 할 때는 나사렛을 가르쳐요. 예수님의 본적은 베들레헴이라고 한다면 본적. 아마 베들레헴을 본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최초가 아닐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수님의 찾아가시는 고향은 나사렛이다. 나사렛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네. 이 예수님께서 고향 방문한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의 시기로 보자고 하면은 우리가 이 앞서 뭘 배웠냐면 사실은 달리다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고향 방문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방문을 생각할 때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갈릴리 사역이라고 해요. 갈릴리 위주로 해서 사역은 중요하게 보는데 이 갈릴리 사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고향 방문 사건을 그 사건의 중심 자리에다가 이 고향 방문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에 이제 사건들을 이렇게 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본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야유의 딸을 살렸다든지 네. 또 그 거라사의 네. 광인을 낫게 했다든지 하는 것은 이 본적 이 고향 방문 앞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이 그동안 우리 배운 것 가운데 뒤에 있는 사건은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 우리가 오래전에 세례 요한을 할 때 공부했죠. 이것도 이 고향 방문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또 오병이어 최근에 공부했잖아요. 네. 고리타사 성부에서 이것도 이제 고향 방문 후에 있던 일이에요. 또 절박한 기도 여인 지난 시간에 보았던 스로보니게 가나안의 여인 이것도 다 고향 방문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향 방문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생애를 갈릴리 사역을 연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몇 번 예수님 고향을 몇 번 방문하셨다고요? 생애 중에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어느 게 정답? 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정답은 없어요. 성격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거 유행어 같아요. 목사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이 침묵한 것은 그 침묵을 존중해 드리지 않은 얘기예요. 네. 이게 뭐 중요한 얘기 사실은 한 번 방문하셨거나 두 번 뭐 사실 그래요. 이것은 뭐 엉뚱한 얘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성경이 두 번 방문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한 번 방문을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이 침묵해서 그 이상 더 들리셨는데 지나가다 들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들리셨는데 기록되지 않으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중요한 것은 배척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배척을 받으셨다는 중요한 걸 염두에 두고 오늘 공부를 다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이 할배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따르니라. 예수님의 고향을 찾는 마음. 왜 고향에 가셨을까? 뭐로 가셨을까? 그리움. 그리움. 아주 여성다운 생각이에요.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고향 그립기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렇지만 복음. 오히려 그 복음. 네.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의 주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을 다른 사람 아닌 이 고향 사람들에게도 더 전하고 싶지 않아요. 더 전하고 싶다. 이 덜한 말이 상당히 묘한 말이죠. 사실 난 사역 초기에 고민 많이 했어요.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것이 잘못된 일이니까 좀 평등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인성을 타고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없었다는 보고 싶지 않아요. 난 그 열쇠를 찾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디베랴 바다에서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말씀할 때 그런 차별성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인간의 관계를 그런 어떤 분위기를 환경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면도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똑같이 간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랑이나 이웃집을 사랑 똑같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고향을 찾아가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늘나라 복음뿐만 아니라 이런 면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생각할 때 앞집에 중풍 걸렸던 그 아저씨, 건넌 마을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 그럼 치료해 주시고 싶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찾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6장 2절 제이미 스톤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도 앞서 안식일 날 이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르치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놀랐어요. 놀랐다는 얘기는 예수님 말씀이 평범했다, 특별했다, 훌륭했다 어느 쪽이겠어요? 스페셜. 특별했다. 특별했다는 얘기예요. 스페셜. 근데 놀랬어요. 놀랐는데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렇지. 어찌 된 일이냐? 이것은 약간 부정적인 특별하지만 맞아요. 좀 네, 부정적인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감론에 감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어찌 됨이냐 하는 얘기는 존경한다, 존경하지 못하겠다? 존경하지 못하겠다. 존경하지는 못하겠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섞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절 우리 다혜씨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거는 존경하지 못하는 마음, 네. 비하시키는 마음을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데 이르러요. 네. 뭐라고 말씀하느냐? 첫 번째 하는 얘기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이 지금이 목수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에서는 목수의 아들 그렇게 나와요. 이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다 볼 것이고 네. 그 대를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목수의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예,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야. 이 목수는 사실 뭐 이렇게 천민으로 구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존경받는 어떤 그 귀족적인 네. 계급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 목수인 주제에 이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가 어디서 갑자기 목수 주제에 어디 와서 말씀을 이렇게 네가 갑자기 뭐야, 이거? 저 어떻게 된 거야? 넌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율법사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집에서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이 오늘날 갑자기 이렇게 되어가지고 네. 요새로 말하자면은 벼락 출세를 했다 이거죠. 맞아요. 갑자기 그러냐 하면서 이제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더군다나 그 형제들을 다 알고 있는 거야. 네. 야고보, 시몬, 요셉, 유다 다 우리 다 있지 않느냐. 그 동생, 그 누이들도 여기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 하는 그런 식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겠는가. 여기서 이제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더 한다고 하면은 조심스럽다는 얘기는 사실 이 할매만의 생각이에요. 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된 것이 내 마음에는 걸렸어요. 유대인들은 대개 뭘 표현하냐면 아들을 표현할 때는 누구를 말해?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 말해요. 요셉의 아들. 마태복음 1장 보세요. 거기는 뭐가 돼요? 신기하게도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네. 아버지가 아들 낳다는 표현을 맞아요. 쓰고 있어요. 네. 아버지가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 그렇거든. 네. 근데 여기는 어머니 여자 이름을 대고 있는 거야.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요셉은 예수님 출생할 때 그리고 12살 때 성전 방문했을 때 그때 이후에는 요셉이 등장하질 않아요. 이 요셉은 일찍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돌아갔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의 그런 일도 있지만은 이 예수님 출생 사실이 요셉과 관계없이 출생한 것으로 동네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요셉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어머니의 아들. 나쁜 말로 말하자면은 요새식으로 말하자 애비 없는 후레자식 그런 욕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면은 여인들이 몇 등장해요.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 가운데 그 여인 이름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마태복음 제일 많이 읽었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런 말씀 나오죠. 네. 근데 그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오는 여인이 있어요. 라합. 라합. 예수님 조상에 들어가는 여인의 이름이에요. 또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보아스의 아내가 누구예요? 룻. 이방 모함 여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보다 더 심각한 것도 있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거 여인의 이름이 들어갈 때는 약간 좀 묘한 일이 벌어져. 그 여인의 여기서 이 마리아 이름을 등장시켰다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면은 아니지 않았겠는가. 아버지도 없는, 애비도 없는, 애비도 누군지 도대체 모르는 자식. 네. 그런 의미의 좀 비하성 발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소문 들어요. 났겠네요. 이렇게 소문이 네, 났겠죠. 그런 면에서 수근수근하던 것이 그게 사실은 그 아버지 없는 가늠한 출생이라고 할 때는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저들이 거부하지 않았겠는가. 물론 결국 여성을 비하시키는 얘기는 안 해요. 사실 지난번에 오비영에게 아무튼 2주 전에 할 때 다혜씨를 숫자로 안 쳤을 때 나중에 막 얻어맞을 줄 알아서 나가서 그랬더니 아주 착하게 그냥 수긍을 하더라고요. 성경이 여성을 비하시킨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이들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인 여인 들어간 것도요. 이들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구원의 근본은
여성이 끼어 있어요. 네.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인을 귀화시킨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도 나온 것도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을 너무나 잘 잘 알았다 알았기 이거예요. 잘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래 형제 이름도 된 거고요. 아무튼 6장 4절 오늘 리셋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왜 예수님 배척을 받으셨을까? 여기 이 말씀은 약간 역으로 얘기한다면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과 친척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약간 반어법으로 썼습니다만은 왜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았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고 하면은 뭘 들 수 있겠어요? 쉽게 너무 많이 알았다. 너무 많이 알았다. 뭘까지 알았느냐? 예수님의 직업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출신 성분 어떻게 출생했느냐에 대한 어떤 의혹을 가졌던 면 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지 맞아요. 않았겠는가? 이건 할배 생각이에요. 할배 생각이지만 아마 그런 얘기 누가 하고 얘기하니까 어느 학자도 글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벼락 출세를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군다나 자기들이 존경할 만한 귀족도 아니었다. 네. 어쩌면 애비 없는 자식 부정한 아들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이 아마 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싶어요. 그다음에 6장 5절 네. 우리 다혜 씨 한번 읽어보시도록 네. 하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는 상대방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네. 갈급한 소망, 맞아요. 그게 필요했다는 것이죠. 음. 물론 상대방이 그런 마음이 없을 때 권능을 행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지을 수는 없어요. 네. 이 성경 표현은 행할 수가 없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어 그렇게 동일시해서는 안 돼요. 네. 능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튼 저들이 보편적으로 볼 때 네. 대부분이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와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고향 사람들이 주님을 수용하지 않냐고 주님을 배척하는데 소망하는 마음이 없는데 권능을 행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약간 속상함 이런 게 묻어나는. 뭐로 갔었느냐? 예수님 네. 사실은 권능을 행하러 네. 가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소수의 병자에 아니 소수는 그래도 소망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걸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어서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고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떠날 때 여기는 이제 평안하게 배척했다는 건 평안하게 나와 있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좀 특별한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 읽어볼 거예요. 네. 4장 28절에 30절까지 빨리 찾는 모양이에요. 4장 28절 찾았다. 4장 저 찾았습니다. 4장 몇 절이요? 28절에서 30절.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들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와. 같이 보신 거예요. 그냥 이 누가복음 4장도 매우 비슷해요. 근데 약간 특별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이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네. 대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도 약간 공격하듯이 꾸짖듯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앞서 보면은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네. 엘리야 시대를 얘기해요.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 그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에 보냄받았느냐? 사렙다 과부에게만 보냄받았다. 3년 6개월의 이 가뭄 가운데서 고통을 덜어준 사람은 사렙다 과부 하나만 그런 은총을 입을 수 있었다.
네. 이게 아무나 그런 은혜를 입는가?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또 엘리사에게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이방의 그 아합 나라 그 뭐죠 왕, 네. 저 장군 나만만 장군. 고침을 받았다. 아무나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구나. 어쩌면 이것은 저들을 꾸짖는 말씀이라기보다 막 예수님의 허탈한 심정을 말씀하면서 저들이 네. 깨닫기를 바라서 한 말씀이었을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지적하는 말씀으로 공격하는 말씀 들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듣고 다 화가 나서 어느 정도로 크게 화가 나서 동네방으로 쫓아내서 산 낭떠러지까지 가서 밀쳐내리려고 한 거예요. 무섭죠. 그렇게 이 고향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험악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밀쳐 가듯이 가다가 쏙 돌아서 가지고 그 밀려오는 동네 사람들 사이를 뚫고 쏙 지나가셨다. 기막힌 장면이죠. 네. 언제 한번 다시 또 생각해봤으면 좋을 장면이죠. 네. 근데 그런 장면이 여기 소개되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더라. 저는 그 목회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목사가 설교할 때 누구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설교 준비는 안 해요. 그렇죠. 모두 교우 전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요. 이런 때는 있더라고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말씀은 아무 귀가 들었으면 꼭 좋겠는데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여러 번 그런 경험했어요. 근데 보면은 결국 뭐 신앙에서 떠나는 사람의 경우는요. 그날 보면 목사 안 나와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는. 나는 약간 직선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때는 어느 때는 쫓아가서 대고 얘기할 때 많았어요. 그래서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그건 분명한 것은 예, 아니요가 분명해야 돼요. 네. 네. 오늘 난 교회가 너무나 무슨 영업장처럼 와서 교회만 출석해주면 해서 예, 좋아요. 그런 경험 하는 것 같아. 네.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성만찬을 준비할 때도 나는 새벽 성만찬을 종종 했는데 네. 새벽 성만찬에 70명 이상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70명 이상 안 나올 걸 알면서도 목회자인 나는 우리 교우 가운데 세리교인 전부 다 400명 가까이 됐었는데 그 숫자를 전부 다 준비했어요. 그냥 자기 몫을 찾지 못하는 분은 새벽 예배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은 다른 분이 오실 수 있거든요. 그분 몫이 되는 것이죠. 좀 아쉬운 마음 아픈 그런 부분인데 아마 주님께서 그 상황에서 고향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셨다가 저들에게 배척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 사랑방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맨 먼저 그림 보여드렸어요. 네. 누구 그림을? 예수님의 얼굴 그림 보여드렸어요. 맞아요. 여러 그림 많이 보여드렸죠. 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 그림을 좋아해요. 네. 보편적으로. 네. 그 예수님의 얼굴 그림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진짜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가짜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은 네. 적어도 어떤 화가가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히 이제 그렸을 거예요. 그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리게 담게 노력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실제 예수님의 모습과는 같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걸 뭐 가짜다 이렇게 좀 폄하시킬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실제 예수님 모습은 아니거든요. 아니지만 저들이 그 그림을 가지고자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 보고 싶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네. 사모하는 마음, 네. 가까이 좀 뵙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이제 표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도 기쁨이 있어요. 뭐 아까 가짜다 하니까 나도 하나 웃는 예수님 그렸는데 나보고도 보러오는 것 같아. 괜히 마음이 캥기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아, 네. 수천 년의 세월 가운데서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민족으로 태어났다. 예수님과 같은 마을에 태어났다. 이게 저주의 은혜예요. 은혜죠. 은혜죠, 정말. 은혜죠. 네. 놀라운 행운, 은혜죠. 복, 복. 놀라운 은혜죠. 기가 막힌 은혜죠. 네.
이 기가 막힌 은혜인데 이들은 그 은혜의 기회를 오히려 저주의 기회로 만들어 버린다.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네.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주님은 항상 찾아오기를 원하시고 찾아와 계신다.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지금도 우리 곁에도 어떤 이 CBS를 통해서 성경 사랑방을 통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까이 와 계시는 거야. 아멘.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야. 아멘. 그리고 자꾸 옆에서 찔벅찔벅하면서 내가 곁에 있어, 곁에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나네요. 목사님 예수님 얼굴 보여주면서 문 밖에 서서 맞아요. 그 그림 딱 기억이 나네요. 이 문 밖에서 거기도 아까 그렇죠. 원하지 않을 때 이렇게 문고리가 밖에 없었다. 네. 홀만의 그림인데 네. 밖에 문 없었다. 그만큼 주님께서는 그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쩌면 그런 인격은 좀 존중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자유를 주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 항상 하는 분 있었어요. 자유를 주지 마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 공감이 나를 돼요. 좀 강제적으로 나는 자유 주면 제멋대로 가는 놈입니다. 네, 그런 기도 꼭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자기는 뭐 베드로서와 히브리서고 로마서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별명을 히베로 이렇게 짓고서 히베로. 자기는 히베로님. 신년이 되어도 자유를 가지지 원하지 않아. 그럼 그런 게 있었잖아요. 신년이 되어도 구약 성경 보면 노예를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두었는데도 나는 자유를 가지지 그런 사람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난 그런 기도 드립니다. 상당히 논리정연하죠. 네. 그럼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 푸시하시면서 내가 곁에 있어, 곁에 있어. 안심해라, 안심해라. 그렇죠? 사장에서도 자꾸 이제 뒤돌아보는 뒤에서 등 밀어주면서 네. 내가 뒤에 있어, 너 함께 있어. 그러기를 원하신다.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 가까이 계시면서 찾아와 계시는데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때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찾아와 계시는데 그 찾아와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즉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 너무도 많이 있다. 난 이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 항상 해요. 네.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그런 기회 없는가? 나는 그런 기회 온 거야.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빨리 찾는 분이 26. 저 26장?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24절. 네, 찾았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이고. 끔찍하죠? 네. 안 태어나. 인자는 어느 사람은 그래요. 가룟 유다에게도 상을 줘야 되겠어.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은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말이 들은 것 같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니라도 나는 가도록 되어 있어.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너냐? 내 제자를 하필이면 너냐? 차라리 너는 낫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주님께서는요, 어느 면에서는 분명하세요. 심판주를 가끔 생각해 보세요. 하신 말씀 분명히 하시는 분이에요. 네. 교회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찾지 않냐면 촛대를 옮기겠다. 네. 떠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 얼마나 베풀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으셨어요. 그러나 저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결국은 쓸쓸한 걸음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막 낭떠러지로 끌고 가고 하는데 예수님
그래 알았어 하면서 유익이 가셨을 것 같은 상상. 그 장면에서는 저는 이 누가복음보다는 아까 절박하게 막 주님 배척받았다는 면에서 누가복음 인용했습니다만은 쓸쓸히 떠나시는 장면이 더 마음 아프게 미어지게 다가와요. 알았어 하면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누가복음과 이 마가복음 기사를 1회와 2회 뭐 첫 번째 방문했을 때와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역시 몰라요. 그냥 떠나셨다. 저는 결국은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네. 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배척하지 않는 삶. 오늘 가까이 주님께서 계시는데 계시는 일을 모르니까 배척 오는 거야. 계시는 이 주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 만남을 통해서 우선 우리 만남을 통해서도 네. 이것은 이 세상에 뭐 인구가 뭐 70억, 60억 그렇잖아요. 네. 그 중에 만남이에요. 맞아요. 또 몇천 년의 세월 속에서 같은 시대에 태어나간 거야. 이것도 기가 막힌 만남인 거예요.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갖고 와야 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네.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기회예요. 우리가 그때만 생각하지 말고 네. 오늘 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야 네.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모습이 행여 저희들의 모습이 아닐지요. 오늘 주 안에서 곁에 계시는 주님을 모시고 또 주신 바 그 만남을 주신 바 그 사역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찾아오신 주님 쓸쓸한 걸음으로 돌이키시지 않도록 주님을 마음에 모셔 진한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섬기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사랑방 가족 여러분, 오늘 또 주님께서는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 사역을 주님의 생에 따라가는 마음으로 섬겨 충성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삶을 기쁨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 모두 열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십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났어요. 어떤? 숫자송 아세요?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어, 7억.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